오늘은 감사 이행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추수감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잠깐 추수감사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감사의 생각들을 좀 적어보고 추수감사 사행시를 또 제출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대들의 감사의 특징들도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워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글자들이 잘 조합되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는지 그 글자들이 크게 보이는 그런 구름 같은 모양의 그런 클라우드가 있는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모든 세대가 공통되게 가족, 건강 이걸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각 세대마다의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보니까요. 가족, 건강 빼고 나면 교회, 친구, 선생님, 예수님, 하나님 100점도 있더라고요. 네, 아이들. 청소년들 어떤가 보니까요. 우리 가족, 건강 빼고 나면 친구, 합격, 교회, 좋은 친구, 하나님, 성적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청년들 보니까요. 청년들은 보면 가족 건강 빼고 나면 교회, 연애, 대학, 취업, 성장 이런 것에 우리 청년들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우리 장년들은 어디에 관심 있느냐 보니까요. 가족 건강 빼고 나면 자녀, 그죠? 가족 건강, 예배, 만남, 손주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는데요. 세대별로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어릴수록 더 하나님, 예수님, 교회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보면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리어 우리 장년들은 손주, 자녀 이런 데 훨씬 더 관심이 많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란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도 사행시 이렇게 해봤는데요. 사행시도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이은혜 집사님이 쓴 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 이렇게 사행시를 썼는데요. 추락하는 낙엽은 어쩌면 삶의 첫 비행, 수그러드는 이삭은 어쩌면 가장 빛나는 결실, 감사의 이유는 언제나 넘쳐난다.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의 시선으로 보기만 한다면. 그래서요. 잘 썼죠, 그렇죠? 옆에 있는 박성희 집사님 쓰신 사행시를 보니까요. 추억 속에 고이 간직할 소중한 날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피어난 기쁨의 결실, 감사하는 마음 가장 깊이 새기며 되돌아보니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아름다운 한 해였네. 잘 쓰시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해봤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유계원 아이가 쓴 건데요. 추수감사절이란 수학의 주일이자 감사의 주일이자 사랑의 주일이다. 앞에 나왔던 이은혜 집사님 딸이었습니다. 예.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장석균 군의 추수감사를 보니까요. 추수감사절을 기념으로 수많은 감사를 생각해 봤는데 감사들 중에 가장 큰 감사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5, 6학년들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행시를 읽어보는데 우픈 사행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상민 집사님의 시였습니다. 추석도 추수감사절도 흑흑, 수술과 시술로 인해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감정이 복받칩니다. 사라진 거 아닙니다. 곧 건강히 컴백합니다. 그죠? 그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다시 컴백하실 겁니다. 네, 사라진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감사 이행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함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크게 외쳤던 것이죠.
12절 13절 말씀 보실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몇 명이?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들은 멀리 섰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고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야 됐습니다. 불가촉 천민과 같이 그들은 거의 버려진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가족들이 가져다 두는 음식 정도를 먹으면서 겨우 살아가는 그 정도였습니다. 또 사람들이 다가오면 자신이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고 하면서 떨어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자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는 거죠. 그들의 삶을 보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멀리서 머리를 푸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마을 초입에서 예수님께 외쳤던 거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문장은 아주 단순한 문장인데 아주 강력한 외침이고 아주 강력한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단절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 간구는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 이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이 외침은 길지 않아요. 아주 짧아요. 그러나 그들의 솔직한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디메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것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다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냐? 어디서 시작하나?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 기도는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치유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치유하십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이 병 나음을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나은 상태로 예수님 앞에 나은 상태로 간 것이 아니라 낫지 않은 상태로 출발해서 제사장에서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똑같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갔을 때에 그는 치유함을 받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들은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을 버렸던 가정으로 그들을 버렸던 사회로 그들은 다 갑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 예수님께 대한 은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감겨버린 거죠.
감사의 눈이 감겨버린 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치유받았던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냥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현실을 다시 보게 하는 영적인 감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사는 뭐라고요? 현실을 다시 보게 하는 영적인 감각이고 영적인 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제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잘 몰랐는데 내가 감사의 제목을 찾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제야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식할 때 오감을 가지고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감이 뭐예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렇게 5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감각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각이란 건 무엇이냐? 감사의 센스, 감사의 감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만지면서 보면서 알아가는 것 더 뛰어넘어서 영적인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감사의 감각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뭐라고 그래요? 어디 있느냐? 주님이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전문용어로 영적 먹튀인 거죠. 그죠? 하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튄 거죠. 사자성어로 배은망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 은혜를 주셨는데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라는 것은요, 영적인 시력과 같은 것이고요, 불평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어둠과 같은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그러나 불평할 때 눈앞이 다 가려져 보이는 거죠. 은혜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10사람이 나음을 받았는데 9사람은 현실만 바라봤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모두가 하나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의 눈으로 볼 때 뭐가 보인다고요? 삶 속에 은혜가 보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제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눈을 떠서 보면 감사할 것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요,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죠? 그의 감사의 표현을 보면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 일부러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것 자체가 감사인 거죠. 두 번째는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찬양, 경배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직접 감사를 예수님께 표현합니다. 그리고 4번째 보는 성경을 보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는 경멸받았던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도리어 깊은 감사를 예수님께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이렇게 감사하는데 유대인이 너희들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사마리아인은 감사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도전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하며 사는데 예수 믿는 너희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사마리아인도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데 예수 믿는 너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인 것을 인정했어요. 빚진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의 감사의 표현은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요, 공개적이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죠? 나갔던. 지금까지 그는 소리 내면서 살 수 없었어요. 조용하게 숨어 살아야 되고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두 번째, 그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최상의 경배의 모습이에요. 겸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또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감사를 표현했고, 소외된 사람이었지만 믿음과 감사를 하나님께 보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장면입니다. 엎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낮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얘기로 하면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감사는 사실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감사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감사하다 말로 표현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감사의 손도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감사를 실행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사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고 사랑의 손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감사 이행시, 아크로스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실 제가 의미하는 것은 감사 이행시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감사의 두 가지를 다루고 있지만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는 이행되어야 된다, 감사는 실행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야 되고 예배로 표현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 또 하나의 예배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감사는 사랑의 손으로 표현되는 뭐라고요? 또 하나의 예배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눈이 은혜를 보게 했다면 여러분, 사랑의 손은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감사의 눈으로 볼 때 삶 속에 뭐가 보인다고요? 은혜가 보인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내 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또 하나의 예배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다 정리해서 추수감사 사행시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억 속 은혜를 다시 떠올리며, 수고한 삶 위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헤아리고, 감사할 이유를 조용히 세어보니, 사랑의 손길이 오늘도 나를 감싼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감사로 또 예배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